안녕하세요. 새롭게 왔어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희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봉균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연희엘 자매가 특별히 노래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팔딱팔딱 개구리는 네. 이 올챙이 속을 작사 작곡하신 분이십니다. 네. 와, 진짜 대단하신 분인데 네. 네. 오늘 이분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네. 궁금하시죠?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진 대표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 저작권 저작권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네. 진정한 저작권 효자는 바로 이런 곡입니다. 이런 곡이 정말 스테디셀러라고 해서 자손 대대로 불려주고 동요 CD 동요 노래 나올 때마다 제일 효자 노릇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네? 저도 사실 사람들이 물어보면 아닙니다. 아니 작사 작곡을 이 올챙이송을 만드셨는데 이렇게 대박 날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전혀 몰랐죠. 예. 저는 이제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예. 유치원을 오래 운영하시면서 옛날에는 유아 동요라는 장르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네. 이제 유치원에서 불려질 수 있는 노래를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제가 18살 때부터 유치원 선생님들을 노래를 지도하는 그런 강사 활동을 한 거예요. 아르바이트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노래 중에 한 곡이었는데 예. 뭐 갑자기 그렇게 이제 유명해졌더라고요. 그 노래가 저희 기억에 일요일 일요일 밤에 그 브레인 서바이벌이라고 있었어요. 네. 거기서 네. 불려졌잖아요. 네, 그래서 네. 국민 동요가 됐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그 대표님이 네. 그 올챙이송뿐만 아니라 뮤지컬 제작자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저희 아이들 데리고 번개맨을 2번이나 봤는데 네. 그 번개맨을 또 제작 연출하셨잖아요. 네. 아니 근데 번개맨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 속에 이렇게 기독교적인 네. 한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거를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네. 저는 그때 보면서 사실 모르고 네. 이거 만든 분이 크리스찬일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 제가 예. 막 목사님들도 많이 초대해서 예. 보시도록 했는데 목사님들도 눈치를 잘 못 채시더라고요. 예. 제가 어찌나 교묘하게 그걸 이렇게 넣어놨는지. 네네네. 예를 들면은 이제 번개맨은 예. 아이들을 사랑하고 정의를 구현하고 네. 아이들을 위기에서 구원하니까 누구일까요? 아.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좀 표상하도록 그렇게 예. 담았고 예. 또 이제 성부 하나님도 캐릭터로 등장하고 예. 또 항상 번개맨을 도와주는 성령 하나님은 항상 메시지마다 새로운 캐릭터로 그렇게 담으려고 했고요. 예. 또 노래 가사 같은 데도 예.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는 또 아동극이라고 했지 가족 뮤지컬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던 맞아요, 시절인데 맞아요. 예. 저는 항상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행복한 시간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네. 가족 뮤지컬로서 부모님들도 좀 만족할 만한 그런 눈높이의 뮤지컬 만들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예레미야의 예. 옛적 선한 길 뭐 예, 이런 예. 게 가사를 아이들을 위한 뮤지컬인데도 그렇게 가사에 담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성경 메시지를 담으려고 뭐 나름대로 노력 많이 했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 대표님을 어떻게 그 뮤지컬 제작자로 세우게 되셨는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30대 이전과 이후에 네. 신앙생활에 네. 차이가 있었다라고 이제 구분을 지셨는데 그 네. 이전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참 자격도 없는데 감사하게도 4대째 믿는 집에 태어났고 또 10살 때 제가 악보도 아직 다 모르는 때에 예. 교회에서 일방적으로 그날 반주자 선생님이 안 나오셔서 예. 집에 피아노 있는 사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집에 유치원을 하니까 피아노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손 들었더니 그냥 네가 피아노 쳐 이래가지고 예, 10살 때부터 교회 반주를 쭉 10살 때부터 했어요. 초등학생 아니었어요? 예, 악보도 못 보는데 예.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부끄럽게도 성경책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예.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30대까지 했어요. 예. 교회 반주를 맡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또 보수적인 그 신앙 색깔이었기 때문에 예. 주일 성수 안 하면 정말 벌 받아 죽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대학을 졸업하는데
저는 언론사에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 항상 필기 시험이 그 당시만 해도 주일날인 거예요. 아, 그럼 입사 저는 시험이? 교회 반주냐 입사 시험이냐 해서 망설이지도 않고 저는 교회 반주를 택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좀 그렇게 좀 보수적이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예. 중요한 것은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 그런 좀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30대 초반까지 했었죠. 그럼 그 전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어땠을까요? 제가 참 희한하게도 어릴 때부터 제가 궁금했던 것은 예. 저는 이제 문학 소녀였어서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같은 그런 문학 작품을 많이 보면서 자랐는데 예. 항상 궁금했던 게 내가 그분들의 발꿈치도 못 쫓아가는 그런 문학의 위대한 인물들이 왜 다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쓰고 죽었을까? 하다못해 일일 드라마도 왜 사랑 얘기를 그렇게 강조할까? 사람들은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만 예. 성경도 안 읽어보고 예, 모르니까 예. 내가 아무리 봐도 성경은 무서운 하나님인데 예. 무슨 사랑의 종교야 뭐 이래가면서 네. 그래서 항상 그게 질문이었어요. 예.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이렇게 위대한 문학가들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할까? 예. 그게 이제 항상 궁금했고 예. 그게 하나님과 관련을 전혀 이제 시키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죠. 예. 그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궁금증과 인생에 대한 그런 궁극적인 질문들이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0대 이후에 이렇게 풀리게 되신 거예요? 네.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그렇게 이제 청년 때까지도 그렇게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보수적인 신앙생활 하던 제가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하면서 예. 이제 점점 식어져 가더라고요. 아. 일단 출산했을 때 이제 교회 반주도 못하고 하니까 네. 그게 너무 자유한 거예요. 좋지. 예. 뭐 안 섬기면 죽는 줄 알았는데 예. 섬기지 않아도 아무 일도 안 벌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예배를 빠지기 시작했고 그런 시간이 이제 한 7년 정도를 이제 아예 교회를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아이 키운다는 이제 핑계로. 예. 예. 그러는 과정이었는데 하나님은 저를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또 이제 미국으로 보내셨어요. 예. 당시에 제가 이제 유아교육학을 석사로 해서 이제 어떤 학교의 겸임 교수로 같이 있었는데 욕심이 좀 생긴 거죠. 이제 좀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교수를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서 네. 이제 남편은 두고 아이들만 데리고 이제 미국 유학기를 30대에 떠나게 돼요. 뒤늦게. 네. 근데 이제 그 갔던 곳이 이제 뉴욕에 있는 학교였고 예. 교회를 떠나 있다가 미국을 가니까 이기적인 마음으로 왜냐하면 아무 연고도 없으니까 네. 살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통 한인 커뮤니티가 교회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살겠다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다시 교회를 찾아갔고 또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셔서 거기서 또 다시 교회 반주를 시작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러면서 조금씩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읽던 책이 이제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새신자반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그 책의 처음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하는데 그날은 웬일인지 그 한 단어를 못 넘어가겠는 거예요. 태초에? 아니 태초라니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 단어. 예. 태초래 태초. 그리고 막 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이러면서 또 막 울어요. 예. 천지라니. 그래서 한 문장을 가지도 못한 채로 제가 막 울고 있는데 웬일인지 거실에 있던 이제 피아노 앞에 제가 앉아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제 우편에 빛으로 오셨어요. 예. 근데 이제 뭐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막 눈을 멀게 할 정도의 그런 빛은 아니고 예. 네, 빛이 오셔서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저에게 이제 깨달음을 주셨는데 당시에는 저는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것도 몰랐기 때문에 음성이라고 생각도 못했고 내면의 음성 이런 건 몰랐고 그냥 그 당시 제가 느낄 때는 그냥 텔레파시 같은 거다 이렇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그 경험 이전에 전혀 알지도 못했던 것을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알게 됐으니까 텔레파시라고 제가 표현하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궁금해하던 그 질문, 너무 궁금해서 제 청년 시절을 다 거기에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온갖 철학책들을 다 찾아보고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결국 찾지 못하고 나 살기 바쁘다고 아이 낳고 하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그 질문, 사랑이 뭐길래에 네. 대한 답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오셔서 바로 저에게 하신 말씀은, 제가 미국에 있어서 그랬는지 그 시작은 영어로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Everything started from His love. 이 모든 우주 만물이 그분의 아유.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예.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오늘 너에게 왔고, 그리고 너로부터 이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한다. 시간으로 보면은 5분이 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예. 저는 그 시간이 영원이라고 느껴졌지만, 왜 5분인 줄 아냐면 이제 곧 아이들을 학교에 데리러 가야 될 시간이었기 네. 때문에 제가 시간을 신경 쓰고 있어서. 그리고 제 눈앞에는 우주가 시작될 때의 그 모습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별들이, 그러니까 행성이죠. 별들이 가득한 우주에서 그냥 우주 자체가 존재하기 시작한 그냥 이유, 목적, 뭐 철학가들도 신학가들도 많은 이론을 내세우지만 그냥 제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이유는 너무 심플했어요. 그냥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냥 이 우주가 존재하게 되었고, 나라는 존재도 그분의 사랑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고, 그냥 그걸 알려주셨어요. 그걸 알려주셨고, 그때로부터 사람 몸 안에 이렇게 눈물이 많이 있을 수 있구나를 생각한 게, 그때로부터 눈물이 시작돼서 네. 21일 동안 눈물이 안 그치더라고요. 매일 울었어요? 네. 그 말씀 때문에? 그냥 그 경험 그 경험 때문에.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학기만 하면은 졸업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네. 하루 종일 눈물이 나니까 아침에 눈 뜨면 울면서 시작하고, 밥 먹으면서 울고, 아이들 데려다 주면서 울고, 어머나. 예, 잠자면서 울고 이러니까 바깥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상 생활을. 예. 그래서 아예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고, 어. 예. 그리고 21일 동안 그냥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시간, 그리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교만하기 짝이 없어서, 무슨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야. 구약을 봐. 하나님은 전쟁하는 하나님이고, 성경이나 보면서 그런 얘기 했으면 좀 그럴 텐데, 성경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교만하게 떠들었던 게 너무 후회스럽고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이 저를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예배를 섬기는 특권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박차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시간이 너무너무 죄송해서 그냥 21일 동안 회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21일 동안 그동안 한 번도 안 읽었던 성경책을 한번 쭉 읽게 됐죠. 그렇게 엄청 울면서 성주를 보내실 정도였으면 이제 기도도 많이 했겠네요. 눈물로 회개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 저는 제가 이제 100년이 더 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오래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선생님들이 저한테 야, 나 이렇게 교편생을 오래 해도 너처럼 잠 많은 애는 처음 뵀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네. 그렇게 아침잠도 많고 잠이 많던 전데, 네. 하나님 찾아오시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뉴저지 초대교회라고 예. 지금 이제 온누리교회 담임 이재용 목사님께서 목사님 계시던데. 예. 거기로 저희 집에 제일 가까워서 거길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예. 그냥 거기서 새벽 예배하다가 뭐 방언 받고 새벽 예배하다가 뭐 이렇게 그게 지금 이제 거의 뭐 20년 가까이 이제 계속. 시간이 흐른 거죠. 그럼 해외 선교 갔을 때도 매일 새벽기도 하시고요. 어느 날 처음으로 이제 선교를 가게 된 거예요. 예.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가게 됐는데, 선교지를 떠나면서 저의 가장 큰 걱정은 뭐 아프가니스탄이 위험하니까 보통 이제 그런 위험하죠. 저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 떠나 있는 동안 이 새벽 예배 반주. 반주는 어떡하지? 그렇지. 이게 걱정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선교지에서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도 제가 딱 선교지에서 돌아가는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새벽 예배 반주할 수 있게 모든 여건이 맞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가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예. 그래서 한 열흘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새벽 예배를 가야 되니까 예. 집에 돌아갔는데 떠나는 날 너무 바쁘게 떠나느라고 자동차에 기름을 못 넣고 떠났어요. 저는 이제 계속 걱정인 거예요. 그 다음 날 30마일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거긴 시골이어가지고 주유소가 고속도로 나가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발 거기 고속도로 갈 때까지 정도라도 기름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네. 당시에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현대자동차를 탔는데 예. 그 현대자동차에는 몇 마일 투 엠프티 이렇게 몇 마일 있으면 예. 기름이 없어진다는 예, 예. 표시가 숫자로 있었어요. 예. 근데 30마일 이하면은 이제 엠프티인데 이미 엠프티인 거예요. 그럼 저는 30마일 가야 되니까 안 되잖아요, 숫자적으로. 마침 또 돌아간 날 기차 그 비행기가 연착을 해가지고 새벽 1시에 들어갔어요. 아유. 어디 가서 기름도 못 넣어요. 5시에 나가야 되는데 일단은 그럼 하나님 나 고속도로까지만 어떻게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여기서. 근데 있던 팩트니까 얘기할게. 네. 이상하면 편집해 아, 주세요. 왜 이 재밌는 얘기. 저희 웬만한 건 다 돼.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네. 엠프티로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이 화살표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면 일단 나를 의심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내 눈이 잘못됐나? 일단 제가 그렇게 선교지에서도 기도 제목이 첫 번째가 그거였는데 그 다음날 새벽 예배 가는 거 기름도 없이 왔으니까 무사히 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가 기도 제목이었는데 네. 막상 내 눈앞에서 기름이 점점 늘어나는 기적을 보니까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잘못 보고 갔나? 그렇죠. 두 번째는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는 제가 워낙 과학을 못하니까 여름에는 날씨가 더우면 기름이 팽창하나? 뭐 이런 생각.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점점 늘어나서 숫자가 79까지 가는 거예요. 79까지 가려면 적어도 10불 이상 돈을 넣어야 되는 기름이에요. 제가 100% 중에 79까지 쭉 늘었다고요? 79 숫자가 79 한 마일까지 200 정도 가야 아. 200마일인데 예. 79마일까지. 그러니까 30마일 밑에 미하이잖아요. 있었던 게 얼마였는지 모르죠. 5였을 네네. 수도 있고 네. 10여. 근데 79에 도착하니까 79인 거예요. 그래서 오병 이름인가요? 오병 이름? 이게 말이 되나? 우병이 이름. 근데 와. 근데 제가 눈앞에 이게 말이 돼? 보여주니까. 제가 그 경험으로 알게 된 거는 이렇게 하나님이 무슨 새벽 예배 반주 뭐 저 없다고 뭐 새벽 예배 못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네. 저는 그걸 소중히 여겼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걸 맡겨주신 게 너무 감사했고 예. 그냥 저에게 주셨던 그 작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걸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보셨던 거 아닌가 생각해요. 이야.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갔어요. 교회를 예, 예, 예. 도착했어요. 네. 근데 또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뭘 주시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또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착해서 제가 교회 앞에 딱 내리고 나서 예. 알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네. 이제 믿을게요. 예.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들어갔어요. 당시에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를 하시는 동안 제가 반주를 그걸 네. 돕는 역할이니까 담임 목사님 기도 다 마치시고 성도들도 다 기도하고 나면 그제서야 저는 이제 기도할 시간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날도 모든 분들이 다 떠나시고 제가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얘기도 또 해도 돼요? 너무너무 듣고 싶어요. 그거 하러 나오신 거예요. 아니, 이 재밌는 걸 왜 안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왜냐하면 무슨 또 일이에요? 예, 예, 뭐 또. 이렇게 교단이나 네. 이런 여러 다른 또 생각들을 갖고 계시니까 아니, 그거 알아서 각자 자기가 그냥 판단하는 것이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실 경험했던 테니까 팩트는 그냥 얘기를 하셔야죠. 말씀하셔야죠. 편집하시려면 해주세요. 아니, 이 정보를 왜 자꾸 자르고 그러세요? 이거를. 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러 갔을 때 네.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온 산이 진동하였더라 하잖아요. 네. 백성들이 너무 진동하니까 두렵고 떨려서 모세한테 당신이 혼자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러잖아요. 네. 저는 그게 그냥 문학적인 표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실제더라고요. 그날 제가 모두 떠난 교회에서 남아서 기도를 하는데 예. 정말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다 진동을 하는 것 같은, 그때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의 경험으로는 이러다가 공중부양이 되는 거구나가 느껴질 정도로 세포 하나하나가 다 너무 강하게 진동을 하니까 무게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제 몸이. 그래서 정말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몸이 진동이 되니까. 그래서 이러다 사람이 죽을 수 있다, 그런 걸 경험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이제 말하자면 성령을 체험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로 강했냐면, 그 교회는 이제 미국 교회는 나무로 지으니까 근데 저의 이 떨림으로 인해서 그 장의자들, 나무들이 다 덜덜 떨리고 교회가, 근데 그게 일주일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른 분들도 그 진동을 느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또 가면 장의자들이 덜덜 떨리고 창문이 떨리고 자동차 운전대를 잡으면 자동차가 덜덜 떨리고, 그래서 그렇게 강력한, 이제 제가 진동이라고 표현하는 그 경험이 일주일이 갔는데, 제가 일주일 뒤에 무엇이 남았는가를 돌아보니까 제 안에 생각만 하셔. 제 안에 예수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령이 어떤 현상,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령이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그 경험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에는 그냥 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수님 정도로 알았다면, 그냥 그 경험 이후에는 그냥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가 그냥 제 안에 이렇게 새겨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다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고, 그냥 그게 뭐 신학으로 배워서, 이론으로 배워서가 아니라 그냥 제 안에 이렇게 새겨진 것 같아요. 큰 은혜를 경험하셨네요. 이게 저는 듣고도 안 믿길 정도거든요, 사실. 왜냐면 누군가가 다 느꼈으면 아마 그 당시 미국의 지진으로 아마 뉴스에 나지 않았을까, 일주일 정도면. 아니 근데 진짜 믿기지 않는 은혜를 많이 경험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신앙적인 태도나 아니면 가치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가장 큰 변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 많던 제가 새벽 예배 드리게 된 게 가장 큰 변화고요. 그 전에는 제가 좀 사람을 많이 좋아했어가지고 제가 어디를 가도 좀 부회장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 부회장이 사람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근데 제 핸드폰에 전화번호가 3,000개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끊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약간 이제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잖아요. 그냥 결국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게 너무 죄송한 거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여생은 1분 1초라도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갈망이 제 안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누구한테 전화를 하려도 하나님, 이 사람하고 전화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 사람 만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습관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저를 떠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사소한 것도 아까 물어보신다 그래서 궁금한 게 갑자기 생긴 게, 저희 새롭게 와서도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 있을 텐데 새롭게 와서도 나간다니까 이렇게 또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당연히 하죠. 이건 너무 중요한 거니까요. 일단 저는 제가 이렇게 이 앞서서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인데, 제가 정말 누를 끼칠까봐 정말 안 나오고 싶었고,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이 나가라 하시니까 그 다음에 겁이 덜컥 나죠. 그래서 하나님, 그럼 나가면 제가 어떤 모습으로 무슨 얘기를 해야 되고, 일단 저는 어떤 것까지 묻냐면 무슨 옷 입고 나가야 돼요? 어떤 컨셉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카프 둘러 그러던가요? 스카프는 제 뜻이고 그렇죠. 좀 재미있는 걸 해주셨어요. 뭘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저는 안경을 평소에 안 쓰거든요. 근데 그래요? 갑자기 저의 안경 낀 모습이 이렇게 기도 중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안경 끼면 못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3일 동안 왜냐하면 처음은
제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똑같은 기도를 3번을 해요. 예. 3번을 했는데 3일 내내 그냥 안경 낀 모습 보여주셔서 예. 안경을 마련해서 나왔는데 어떤지 정말요? 모르겠어요. 원래는 안 끼시는데 네. 잠깐 벗고 하시다가 이따 끝날 때 쓸까요? 네. 어떻게? 예? 예. 와. 정말? 뭐 하나님 쓰라고 오. 하시니까 그래요? 썼어요.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아, 저의 그래요? 소소한 거. 예.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닌데 그냥 예, 예. 저가 그래도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예, 터득한 저만의 방법. 하나님이 다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주시고 하늘색의 스카프만 본인이 결정하세요. 이거 제가 그냥 오늘 추워서 하고 왔어요. 추워서. 하나님 이거 괜찮겠어요? 그건 못 근데 물어봤어요. 되게 지적으로 보이세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주님의 스타일리스트네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시시콜콜한 것까지 하나님께 다 여쭙고 기도로 응답을 받고 움직이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고 노력해.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그렇다면 미국에서 이제 그 미국을 가실 때 그 유아 음악 교육 이제 박사 과정을 위해서 가셨는데 네.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이런 뜨거운 임재를 네. 체험하고 나서는 본인의 이제 뭐 박사 과정도 있지만 방향이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졸업을 못했잖아요. 아, 못했어요? 네, 졸업을 아예 마지막 학기를 못했고, 아, 못했어요? 예, 원래 이제 EDM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박사를 해야 되는데 네네. 거기서 아예 그냥 못했고, 예, 예. 근데 참 재밌는 게 제가 뉴욕을 갔잖아요. 예. 뉴욕은 브로드웨이가 있잖아요. 그죠. 예.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제 네.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막 다닌 거죠. 좋은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한국에서는 뮤지컬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뮤지컬을 보는데 당시에 세계를 이제 휩쓸었던 어떤 컨텐츠가 2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2가지의 공통점이 이제 하나는 해리포터였고 네네. 또 하나는 뮤지컬에서 어떤 모 뮤지컬인데 둘의 특징이 마법에 관한 거예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마술은 가증하다고 하시는 예,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저도 모르게 막 네. 그 거룩한 분노가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 왜 도대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저 마법의 얘기는 온 세상의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네. 하나님의 컨텐츠로는 이렇게 사로잡을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쌓았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뮤지컬을 할 거라고는 정말 1%도 생각 못 했죠. 네, 그런데 네. 귀국을 해서는 제가 대학로에 이미 30대 중반인데 네. 대학로에 있는 뮤지컬 작가반을 제가 등록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 나이에. 진짜 푹 빠지셨네. 예. 모르겠어요, 정말. 네. 갔더니 제가 당연히 제일 나이가 많죠. 예. 근데 거기 있는 그 작가 지망생들은 다 20대고 예. 저를 그냥 원장님 이렇게 부르면서 그냥 예. 취미로 온 사람인가 보다 네. 이렇게 하고 있었고요. 그 작가반은 6개월 동안 한 작품을 써서 예. 완성하는 게 목표인 거였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일보에서 어떤 그 공모를 하는 희곡상이 있었어요. 예, 예. 다들 목표는 거기를 이제 출품을 목표로 예, 예. 지원의 의의를 두고 예. 그렇게 하는 거였는데 예, 예. 저도 이제 작품을 썼어요. 예. 그때는 로마서 8장에 사랑의 빛 이외에는 빚지지 말라. 아. 이거를 제가 로맨틱 코미디로 풀어가지고 어머나. 빚을 줘야지만 먹고 사는 네. 남자 주인공과 예. 빚지고는 절대 못 사는 여자 주인공 사이에 예. 이제 러브 스토리를 그렇게 좀 풀어서 썼고요. 예, 예. 그걸 출품을 했는데 덜컥 당선작 없다는 건 상금을 받을 수 없는 그 지원자 중엔 점수가 제일 높은 오.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 1등이잖아요. 그렇죠. 네. 말하자면 1등인 1등이면 거죠. 당선자가 아니에요? 근데 돈 주기 싫으니까 그냥 이것들이 아니고 1등인데 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그 이제 그 상금을 이제 그 후원하는 그 단체는 네. 어떤 절 안에 있는 단체였더라고요. 음.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게 상금을 받았으면 저작권이 5년 동안 그 업체에 있어서 예. 아마도 그랬으면은 저의 작품은 뭐 성경 말씀으로 돼 있잖아요. 아. 그렇게 그러면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주신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것도 묘한 그래서 인연이네요. 특이하다. 그랬고 그러니까 스폰서 회사가 불교 그런 거잖아요. 중간중간에 근데 당선작은 기독교 그래서 당선작이고 당선은 안 됐고 안 됐고 만약 그러니까 점수는 제일 바꿔야죠. 높았고 그러니까 그래서 1등은 1등인데 그래서 거기서도 주기가 좀 애매하지 않을까요? 네. 점수는 제일 그래서 높은데. 너무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너무 올리고 싶잖아요. 네. 너무 올리고 싶어서 네. 제가 좀 이렇게 무식하면 용감한 스타일이어가지고 극장을 막 알아보니까 예. 국립극장에 이제 딱 일주일이 비어 있더라고요. 예.
거기를 지원하려면 대관 신청을 하려면 법인이어야 된대요. 네. 저는 법인이고 뭐 아무것도 모를 네. 텐데 네. 그래서 그날 그 얘기 듣고 그냥 법인 세워가지고 그래서 회사가 시작된 거예요. 어머나. 원대한 꿈을 품고 한 게 아니고 그 그냥 일주일 그냥 하고 싶어서. 그냥 그거 하고 싶어 그래서 그거 올렸어요? 올렸어요. 제목이 뭐였어요? 그때 웨딩 앤 캐시라고 웨딩 앤 그래도 캐시. 뭐 우리 유동근 선생님도 우정 출연도 해주시고 어머나. 그래서 그냥 트라이아웃 공연으로 예. 그때 이제 잠깐 올라갔고요. 예, 예.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고난길이 시작된 거죠. 아, 뮤지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 그냥 일단 시작했으니까 회사를 꾸려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육 방송에서 번개맨 제작해달라고 의뢰가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회사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번개맨이 네. 당시에 저도 2번을 봤거든요. 근데 번개맨이 제가 알기로 아마 국내에서 무대에 올렸던 뮤지컬 중에 제일 관객 동원 1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게요. 네네. 제가 그 브로드웨이에서 거룩한 분노의 대상이 됐던 그 모 뮤지컬이 네. 그게 이제 2005년의 일이었는데 네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12년 예. 그때 제가 번개맨 뮤지컬을 처음 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때 그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같이. 한국 투어를 처음 온 해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전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 근데 티켓을 오픈하는 날 저희 제작 PD가 연락이 왔어요. 축하드립니다. 1등 하셨어요. 무슨 1등이? 저는 1등을 어디서 확인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네네. 아무것도 몰랐는데 들어가서 예매 사이트를 보니까 이제 저희 뮤지컬이 그 모 뮤지컬을 2위로 누르고 저희가 1위를 했더라고요. 예매 1위? 네. 와. 하나님 너무 놀랍잖아요. 제가 그 뮤지컬 때문에 분노했는데 네. 하나님 그거를 기억하시고 네. 그렇게 갚아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아.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그 대표님 하나님께서 왜 나를 원래 유아 교육을 공부하려던 나를 왜 뮤지컬이라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끄셨을까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네.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좀 갚아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제가 이제 지금은 미주 장신대라는 곳에서 이제 박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 들어가서 저희 이제 은사님이신 박진석 교수님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 디바인 콜링 또 전문 용어로 디바인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걸 좀 제가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더 이상은 제가 왜 하나님 저예요라는 질문은 하지 않고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룻기를 가지고 한 뮤지컬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네. 하늘의 뜻은 정해져 있고 배역은 이미 정해졌어. 엔딩도 정해져 있고 남은 건 인간의 선택뿐. 제가 요걸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냥 하나님의 뜻은 우리 예수님이 그냥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곳에서만 왕이 아니시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영역의 왕이신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네. 그 영역 가운데는 당연히 뮤지컬 영역도 포함이 되어야죠. 네. 엔터테인먼트 포함돼야 되고 문화 네. 영역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으로 그냥 배역을 아무 자격 없는데 그냥 저를 그 중에 하나로 택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배역 정해져 있고 엔딩도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지금은 뭐 뮤지컬계가 막 정말 동성애 작품이 많고 또 뭐 살인하는 작품이 많고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엔딩은 네. 정해져 있고 네. 혹시 제가 저의 부족함이나 저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또 돌이라도 들어서 누굴 들어서 또 사용하실 것이고 예. 예, 그렇게 되는 과정에 그냥 남은 건 인간의 선택. 네. 제가 뭐 유아교육도 해보려 그랬다가 또 뭐 언론사도 가고 싶었다가 그랬지만 그냥 하나님은 일방적인 주권으로 저를 어릴 때부터 그냥 이 분야에서 예, 할 수 있도록 뭐 작지만 달란트도 주셨고 뭐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더 이상은 왜 저예요라는 질문은 하지 않고 네.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냥 그게 바로 부르심의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준비한 작품이 이번에 무대 올린 그러니까 룻 얘기죠. 네, 룻기 룻기, 얘기예요. 예. 예.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사랑 얘기로 점철된 책이 저는 룻기로 룻기. 읽혀지더라고요. 네. 일단 유대인 나오미가 이방 여인 룻을 사랑하는 사랑 얘기. 네. 또
보아스가 유대인 보아스가 또 이방 여인 룻을 사랑하는 얘기. 그래서 결국 그 사랑의 결실로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이 태어나는 얘기. 예. 그래서 첫 번째 룻기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예. 두 번째는 하나님 저를 찾아오시고 나서 바로 저를 이제 선교로 보내셨는데 예. 저는 특별히 이스라엘 선교에 헌신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CWMI라고 크리스천 월드 미션 포 이스라엘이라는 단체를 섬기고 있는데 예. 이스라엘 선교에서 룻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에베소서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게 교회의 완성이라고 할 때 예. 구약에서 이미 그 한 세 사람을 이룬 메시지가 룻기더라고요. 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결혼을 통해서. 네. 그래서 그 룻기가 굉장히 중요해서 예. 또 믿지 않는 첫 번째 저희의 관객은 세상에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네. 그분들한테 그냥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예. 룻기를 많이 각색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냥 로맨틱 코미디로 보일 수 있도록 예. 그분들한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교회에 계신 크리스천 분들께는 이 한 세 사람을 이루는 이 메시지의 중요성을 전하고 싶어서 예. 이 룻기를 이제 루스, 영어 이름으로 음. 루스라서 그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계속 하고 있나요? 지금 서울 공연이 이제 4월 2일로 한 달 동안 마치게 마쳤고, 되었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이제 곧 이어서 이제 지방 투어 이제 5월 말에 성남 그리고 또 6월 말에 고향 이렇게 지방 아. 공연을 짧게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아름다워 아름다워 이 세상 가득 채워 정말 문화 선봉에 쓰셔서 이렇게 선한 영향력으로 문화 콘텐츠를 만드신 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유. 앞으로도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그냥 저의 기도 제목은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죽는 날까지 네. 자격이 없는데 제 안에 예수를 심어주셨으니까 네. 그냥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냥 그 예수님을 어떤 방식으로든 전하는 일에 제가 마음이 변하지 않고 예. 변질되지 않고 그냥 그 일을 계속 쭉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앞으로 그 꿈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연일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대표님 아까 눈물을 감추지 못하시면서 음. 계속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또 하나님 사랑하시는지 막 느껴졌고. 아니 태초 하나님만 말씀하시면서 네네, 눈물이 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네.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네. 이 말씀에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이 되게 감동이 네. 됐고,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베드로후서 말씀 중에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결코 어린 나이에 불러주신 건 아니잖아요. 30대 중반 이후에 그 인생이 바뀌셨는데 그 부르심 자체가 뭔가 진짜 일반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느끼셨던 그 사랑을 흘러나가게 해주시려고 뮤지컬 제작자로 불러주셨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작품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 작품을 통해서 많이 구원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브로드웨이에서 그 거룩한 분노를 느끼셨잖아요. 네. 분명히 브로드웨이 갈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아멘. 예상합니다. 아멘입니다. 예, 갑니다. 네. 예. 그때 저도 따라갈 거예요. 네, 저도요. 꼭 같이 가주세요. 네, 네, 범규 네, 형제. 네, 네. 저는 오늘 제일 부러우면서도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사소한 것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예, 예, 맞아요. 근데 사소한 걸 참 기도 잘 안 하거든요. 예, 예. 안경 써요 말아요. 참 그 누구도 기도 안 하는 네, 건데 네, 네. 그거마저도 이야기를 하는 모습. 예. 근데 이 사소한 걸 하니까 큰 걸 맡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예, 그 믿음이 저는 오늘 참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해서 그 기도와 그 믿음을 크게 또 쓰이시리라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우리 어린 시절에 네. 는 학교에서 다 같이 단체로 네. 뭐 배너 같은 영화 네. 단체로 봤던 거 네.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교회에서 단체로 극장 가서 쉽게 봤어요, 네. 그죠? 네. 우리 어린 시절에 그런 영화 콘텐츠들이 꽤 맞아요. 많았어요. 네. 그리고 뭐 몇십 년 전이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가 네, 네. 이런 크리스찬 콘텐츠들이 참 세상에 많이 공개가 됐는데 어느 순간 단절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저 미주 땅에서도 미국 땅에서도 종교 차별이라는 이유로 네. 특정 종교에 대한 뭐 네. 제품, 그 네. 작품을 만들지도 네. 않고 네. 크리스마스란 단어도 사용하지 않고 네. 이렇게 돼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 바통을 그 영화를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문화를 만드는 바통을 이제 한국이란 땅으로 넘겨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이제 더 이상 미국에서 만들지 네, 않는 네. 그런
힘을 가진 선한 영향력을 만드는 컨텐츠를 우리가 그래서 지금 뭐 여러 문화 강국이 된 것 아니겠어요? 네. 지도를 펴보면 정말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이 많은 문화 컨텐츠를 만드는 강국을 만드신 이유는 바로 그 바통을 한국의 땅에 심으신 것 같아요. 아우, 그래서 이제 앞으로 너무 우리 감사해요. 문화 컨텐츠를 만드는 주인공들이 하나님 사역 네. 또 하나님을 드러내고 네.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네. 그런 문화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어서 전 세계에 이제 뿌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 선봉에 서신 대표님으로서 앞으로 앞장서 주시고 루스뿐만 아니라 그 앞으로 2, 3, 4 수많은 작품들을 무대에 올리셔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컨텐츠 제작자로 우뚝 서시기를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똑같은 걸 이번에 절감을 한 게요. 네네. 그런 시대가 지금은 아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가지고 콘텐츠로 뮤지컬을 했다고 하니까 예. 세상은 세상대로 성경을 무시하고 네네. 또 교회는 교회대로 또 성경이 뭐가 그렇게 재밌을까 네네. 이런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시대가 변했구나라는 그래요. 걸 이번에 절감하게 됐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이 문화사역은 같이 동역해서 그럼요. 정말 그냥 하나님의 스토리 자체가 얼마나 정말 익사이팅하고 예. 정말 흥미진진하고 재밌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을 주는 건데 그럼요. 그 가치를 좀 많은 분들이 널리 좀 전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더라고요. 그럼요.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 아니겠어요? 그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담아내는 작품을 앞으로 많이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